우리 박성옥 집사님 특기가 있어요, 그죠? 우는 게 특기예요. 예,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신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내용 따로 다른 시간에 미루지 말고 지금 저희가 헌신하면서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보시고 단기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 또 선교 헌금으로 작정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시도록.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셨으면 중간에 라인을 절취하셔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안내하는 분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교 확신 작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오늘 저희 누님 가족이 저희를 장문했는데요. 저희 친누나입니다. 저 누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저희 누나와 저 이렇게 있는데 진해에서 지금 진해에서 살고 계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이제 저희 매형, 저희 누나, 저희 부모님도 진해 침례교회 지금도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올해 보니까 70주년이 됐더라고요. 올해 1월 달에 70주년 그 창립 70주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제가 진해 침례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축하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1962년부터 그 교회를 출석하셔서 지금 61년째 이제 출석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랑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누나의 나이만큼 그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 거죠. 저희 누나가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예. 제가 그 교회 중학교 1학년, 중고등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지금의 매형이 제 생각에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는 고1이었고 지금 매형이 고3, 저는 중1. 저희 누나는 또 피아노 반주를 했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저희 매형이 저희 누나를 좋아했었구나 이런 지금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진해 침례교회 그 교회가 70주년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출신이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 있냐 하면은 70년 동안 분란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아주 화합이 잘 되는 그런 교회였다. 제가 그래서 제가 출신 제 교회지만 굉장히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7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70주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교회가 초창기에도 건물이 있었는데 교회가 불탄 적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전소가 되었다. 교회가 전소가 되었는데 제가 감동적인 부분은 교회가 전소됐는데 미 남침내 교단 해외 선교부에서 지원해서 교회를 다시 복구하게 되었다.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 몰랐는데 그런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진해 사실 한국의 부산 옆에 아주 남단인데
거기까지 이 선교의 손길이 그렇게 가서 갔구나. 예, 지금은요 교회가 70주년 되었는데 진해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면 교회 방문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는 교회 이렇게 벽에 교회 이제 70년의 역사를 이렇게 사진전 같은 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 이제 저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거기에 있어요. 60년 이상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사진에 나오고 저희 누나도 거기 사진에 나오고. 근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꽤 오래된 적인데 제가 올해 혹시 가게 되면 제가 목사님께 항의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 설교 시작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명한 부자가 스포츠카를 사러 대리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차를 딱 정해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그 차량의 가격은 8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79,998달러밖에 없었습니다. 2불이 모자란 거죠. 그런데 판매사원은 이건 정가제이기 때문에 8만 불을 다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매장 바깥으로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거린이 한 사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린에게 다가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2불만 좀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불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이 2불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어서 2불을 좀 구워달라. 거지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4불을 주면서 제 것도 한 대 부탁합니다. 제가요, 이 거린이 셈을 잘하는구나. 계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의 40년 우리 교회가 본이 될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셈법을 잘해야 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셈 잘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보면 좀 각별합니다. 이사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아랍 사람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죠. 아랍 사람들이 이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사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죠. 그리고 이사야는 비전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도 이사야 60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셈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는데요. 제가 이거를 딱 하나로 이렇게 오늘 제 메시지의 포인트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뭐로 읽으실까? 자, 요거는 버리고 나누면 따따블이다. 이렇게. 그죠? 버리고 나누면 따따블. 오늘 제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포인트는 버리고 나누면 따따블이다.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오늘 기억하세요. 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성취되는 비결은 여기 영적인 셈법에 나와 있습니다. 버리고 나누면 따따블이다. 뭘 버릴 건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버릴 게 있는 거죠. 마이너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이너스. 버릴 게 있다. 버릴 게 있다. 맞지 않습니까? 뺄셈을 잘해야 합니다. 영적인 셈법, 뺄셈을 먼저 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생각에는 그들 공동체 내에 빼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뺄 셈을 너희가 잘 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서 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다. 첫 번째는 멍에예요. 멍에는 여러분 뭐 소도 멍에를 딱 씌우듯이 이렇게 멍에는 사실 억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oppression입니다. 억압, 자유의 반대 개념이에요. 예. 좀 쉽게 말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갇히게 하고 눌리게 하는 거죠. 멍에를 씌우는 거는. 예. 쉽게 말하면 hard time을 주는 거예요. 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사람 나한테 hard time을 준다. 우리는 보통 직장의 상사가 hard time 주기도 하죠. 그죠?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나에게 hard time을 준다는 그런 분은 없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hard time을 주는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또 혹시 누구에게 hard time 나도 주는 거 아닌가? 그거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저는 시기와 다툼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시기와 다툼 이 hard time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나에게 시기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빛에서도 hard time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내가 hard time을 가지게 되는 일은 정말로 없기를 바랍니다. 예.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사람에게 hard time을 갖다 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그것들은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싹 걷어내야 된다.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은 뺄셈 싹 걷어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오는데 15가지. 1번부터 15번까지 쭉 15가지가 나오는데 한가운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 시기는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손가락질, 손가락질. 예수님은 이 손이 죄를 범하면 싹둑 잘라버리라고 예수님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질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은 험담입니다. 가십.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비난과 험담, 그리고 시기와 다툼, 그러한 것들 마이너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뺄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뺄셈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뺄셈을 잘하는 교회. 뺄셈을 잘해야 돼요. 뺄셈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뺄셈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뭔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게 줄인 자에게요. 심정만 동해서 줄인 자가 만족이 될까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한다고 해서 심정만 이렇게 가져다 줘서 줄인 자가 만족하게 될까요? 줄인 자에게는 우리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실제로 그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괴로워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줄 때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누기. 나눌 게 있다. 뺄셈이 있어요? 나누기. 두 번째 이야기는 나누기라는 거죠. 예. 나눠주기.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나눗셈을 잘해야 하는 교회는. 오늘 7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심정 동한다는 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밖으로 자비의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뺄셈은 안으로 우리의 자정,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하는 것이라. 이거는 밖으로 자비의 나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나눗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작정한 선교는 나누기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 어디에 제일 많이 있겠어요? 선교지죠. 물론 우리가 같이 사는 이곳에도 있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선교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나누기예요. 이게 나눗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일 종합병원 하는 것도 다 나눗셈이죠. 나누기 하는 것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눗셈을 잘해라.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너희가 밥만 그냥 굶고 기도하는 정도만, 그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너희 중에서 뺄셈하는 거,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제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눗셈 하는 거, 나눠주기도 잊지 말라. 그 같은 제사, 그 같은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나누기 하는 것이죠. 선교는 나눗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눗셈 잘하는 교회, 우리는 뺄셈을 잘하는 교회. 이번에는 그런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바꾸어서 뺄셈과 나눗셈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 자, 그러한 교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요 곱하기의 축복이다. 요 따따블. 제 말이 좀 그렇지만 실제로 따따블인 걸 어떻게 해요? 앞에는요 if로 나와. if.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뺄셈을 하고 그다음 또 if예요. if. 나눗셈을 하면 너희 안에서 제거해야 될 걸 제하여 버리고 그다음에 나누는 그런 거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곱하기는 if가 아니에요. 그때는 then.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올 텐데 그건 비전 성취. 비전이 성취된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성취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곱하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곱하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곱하기로 따따블로 나타나는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나요? 뺄셈을 잘하고 나눗셈을 하면 그러면 네 빛이 일어나서 흑암 중에서 환한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비전 성취잖아요. 그 다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무슨 성경 말씀이 떠오르세요? 시편 23편이 떠오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른 곳에서도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사야가 시편 23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한 절로 줄여서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이 그에게 너희에게 뺄셈과 나눗셈을 잘하는 너희에게는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시편 23편에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고 벌써 따블이잖아요. 근데 따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골다공증이 사라지게 하신다. 맞잖아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요 뼈가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뼈가 약해서 부러질 수 있는데 나눗셈과 뺄셈을 잘하는 분들은 뼈가 튼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뼈가 나와가지고 잠언 말씀을 찾아봤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까 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아까 앞에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기억나시죠? 그 허망한 말은 제하여 버리고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따블의 축복을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축복을 그 다음에 우리의 뼈가 견고해지는 축복을 그래서 뼈가 약하신 분들 비타민 D만 드시지 마시고 뭐를 해야 되겠어요? 뺄셈과 나눗셈을 잘해야 돼요. 뼈가 견고해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축복이요 따따블로 이렇게 나오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물된 동산 이건 지금 뭘 연상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을 연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물이 에덴에서 발현해서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네 강으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비손강 이렇게 네 강으로 흘러갔지.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고대 근동, 중동 지방은 물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과수원도 물이 없으면 다 안 되는 건데 물이 끊임없이 동산에 물이 계속 되고 있으니 열매들이 늘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게 영적으로 승화시키면 이 물은 은혜의 강물이에요. 에스겔 성소에서 강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성소에서 강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뭐 헤엄칠 정도로 되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그 강물이 사해로 흘러나간. 그래서 사해에서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이건 영적으로 생각하면 은혜의 강물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계속 샘이 솟아오르는 내게 샘 솟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나에게서 계속 샘솟는 그러한 축복이 여기 나타나 있는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맞잖아요. 셈법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뺄셈을 잘 가르치고 나눗셈을 잘 가르쳐야 이런 따따블의 곱셈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내가 따따블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하나 더 남았어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차세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이 하나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차세대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한국에도 차세대에서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져 가는 차세대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나네 지금 가족이 미국에 이렇게 방문해서, 그죠? 하필 우리 교회가 선교 헌신 주일인데 우리는 한국으로도 선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 양산은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경상도는 복음의 볼모지예요. 제가 우리 매형한테 물어보면 그 경남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모아서 우리는 한국으로도 선교 가는, 그죠? 차세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 차세들에게 영적인 셈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뺄셈, 나눗셈을 잘하면 하나님은 곱셈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의 차세대들이 일어나서 무너진 것을 세우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는, 이거는요 옛날에 왕들이 이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은 옛날에 왕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정복하니까 폐허가 된 그곳을 다시 세우고 길을 다시 닦아. 옛날에 왕들이,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왕들이, 우리의 차세대들이 길을 닦아서 뭐 하겠어요? 그 길로 어디를 계속, 그래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길을, 그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서 길을 닦고 다시 그 길을 통해서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차세대가 일어나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비전의 성취는 이 영적인 셈법을 잘하는 데 달려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버릴 것 버리고 그 다음에 나눌 때에 비전 성취의 놀라운 따따블 곱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